따라합시다. 복 있는 자는 말씀대로 산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시편 119편은 성경 1189장 가운데 가장 가운데 있습니다. 가운데.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라고. 할렐루야. 113편에서 118편까지 할라시 찬송의 시에 이어서 이제 후반부가 성경 후반부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신구약 전체에서 이제 말씀으로 이제 다시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이제 176절로 되어 있잖아요. 빨리 읽으면은 한 10분 정도 이렇게 읽을 수가 있는데 보통은 한 20분에서 천천히 읽으면 한 25분 정도 읽게 됩니다. 제가 읽어보니까. 근데 이 닭관채시라 그래요. 답이라는 것은 바른다는 거고 관은 이제 이제 머리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제 채는 몸체자인데 이제 각 머리마다 이제 똑같다는 밟고 지나간다 그런 뜻인데 이제 176은 이제 알파벳 히브리 알파벳이 22자예요. 22자. 그러니까는 22자가 이렇게 176절에 이제 있는데 한 년이 이제 8절입니다. 그러니까는 영어로 말하면은 A가 이제 8절, B가 8절, C가 8절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8절씩 해서 22 해서 22 알파벳. 1절에서 8절까지는 전부 다 A로 시작한다. 그리고 9절에서 16절까지는 B로 시작한다. 그렇게 8절씩 이렇게 알파벳, 히브리 알파벳 순서대로 해서 이제 8 곱하기 22 하면은 176절 읽게 됩니다.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 시편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시라 그러죠. 고린도서 13장 그러면 우리가 사랑장, 히브리서 11장 그러면 믿음장 그러는데 시편 119편 그러면은 이제 말씀장에 아프리카 선교사였던 그 리빙스턴은 9살 때 이 시편 119편을 다 암송을 했다 그래요. 9살 때 주일학교 때 참 대단하죠.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원래 시편 119편을 제가 암송하려고 그러는데 주님이 그것도 허락해 주셔야 되죠. 몇 번 시도하다가 못했는데 원래는 좀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영성가는 하루에 2절씩 해서 1년을 암송해라. 이제 그렇게 묵상해라. 1년을 2절씩 매일 2절씩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1년이면은 119편이 내 속에 들어오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 8절씩 하루에 8절씩 해서 22일이면은 이제 한 달 안에 그걸 한번 쭉 묵상할 수가 있는 이제 그렇게 합니다만 그게 할 수만 있으면은 말씀을 암송하면 좋습니다. 이 시편 119편은 시편 1편을 확대한 것이다. 이제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펼쳐 놨다는 것이죠. 시편 1편을. 왜냐하면은 시편 1편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소리를 좋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는데 바로 시편 119편도 이제 그렇습니다.
여기 119편 1절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원래는 복이 있으며 복 있는 자가, 그렇게 복 있는 자가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할 수가 있다. 따라합시다. 복 있는 자는 말씀대로 행한다. 말씀대로 행한다는 것은 말씀대로 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도 시편 119편에 산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면 이게 사는 게 아니에요. 누가 복이 있느냐?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말씀대로 이렇게 행하는 그 자가 복이 있습니다. 여기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마찬가지야. 복 있는 자는 누구냐?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그것을 구하는 자. 여기 지킨다는 말이 시편 119편은 많이 나옵니다. 이제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것은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이 지킨다는 것은 간직한다는 거예요. 아멘. 말씀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내 속에. 골로새서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속에 풍성히 가야 돼. 이 영혼 속에 잠언 2장 10절에 이게 들어와야 돼. 그래서 이 말씀을 뺏기지 않아야 돼요. 킵해야 돼요.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말씀을 킵한다는 겁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뭐요? 지키는 자. 그건 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떠나지 아니한다, 뭐 등등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전부 다 이게 지키는 걸 말합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말씀 뺏겨요. 마귀가 빼앗아갑니다. 세상에 빼앗아가요. 세상 욕심이 빼앗아가요. 여러분 말씀 뺏기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다 뺏겨버리니까 새가 와서 날름날름 죽어가고 세상의 환난과 세상 근심, 욕심이 말씀을 다 빼앗아가니까 남는 게 아무도 없어. 말씀만 하나 놓고 마음에 염려, 검심, 걱정, 불안, 탐심 이런 것만 가득 있으니 어떻게 말씀대로 사냐는 거죠. 말씀대로 사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119편 44절에 보면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다, 영원히 지키리다. 이건 울타리를 친다는 겁니다. 울타리를 친다. 영원토록 말씀이 뺏기지 않도록, 적이 와서 말씀을 빼앗아가니까 꼭 세 가지. 마귀, 세상, 욕심. 마귀, 세상, 욕심. 마귀가 세상 환난을 통해 가지고 내 안에 있는 욕심을, 내 육체의 욕심을 부추겨 가지고 말씀을 싹 빼앗아가는. 지켜야 돼. 영원히 매일매일 지켜야 돼.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마귀는 대적해야 되고, 세상은 이겨야 되고,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그 지키는 비결 중에 하나인데, 시편 119편 156절에 보면 내 소유는 이것이니, 소유를 뺏기면 안 돼요. 강도가 와가지고 여러분 돈 뺏어가면 되겠어요? 지켜야죠.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지키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샤마르, 울타리를 친다. 57절에도 여호와는 나의 분기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말씀을 지킬 때에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말씀대로 살게 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속에 풍성히 거해놔야 돼. 마음판에 새기고 십계명을 돌에 새듯이 이제 말씀을, 계명을 내 마음판에 새겨. 이 176절에 보면은 한 서너 구절 빼놓고는 전부 다 말씀, 율례, 율법, 도, 뭐 계명, 뭐 법도, 말씀에 대해서 한 10가지 정도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육의 신비에다가 새기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이 176조 읽어보면은 끝도 없어요. 읽으면 읽을수록 막 샘물이 퍼지듯이 시편 119편 96절에 보면은 내가 보니 완전한 것은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은 심히 넓으니이다. 사도 요한은 온 세상에 주님 말씀한 거 쌓아놓으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세상이 다 도서관이라 해도 만물이 다 도서관이라 해도 말씀은 이 세상이 쌓아놓을 곳이 없다. 그러니 이런 말씀을 내 마음에 쌓으면은 계명의 시민은 내 마음이 얼마나 부자가 되겠어. 할렐루야. 내 마음이 얼마나 넓겠어요. 누가 뭐라 그러든 욕하든 어려움이 있든 상관이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따릅시다. 복 있는 자는 말씀대로 산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켜야 돼. 그 말씀을 지키려면은 그래서 말씀을 지켜서 말씀대로 살아. 복 있는 자의 삶을 살려면은 많은 것이 있겠지만은 시간이 갔지만은 여러분들이 한 내가 8가지로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은 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말씀으로 깨끗해져야 할렐루야. 내 속에 들어와 있는 이 말씀으로 나를 자꾸 정화시켜야 돼.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내 육체가 아직 있는 한은 육체의 종류, 또 이 마음에 이 자아가 아주 강하기 때문에 말씀으로 계속 깨끗게 해야 된다. 그래서 시편 110편 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상갈 것이니라. 아멘. 11절에도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라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왜 말씀을 마음속에 두느냐? 죄 안 지려고 그러는 거죠. 36절에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을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않게 하소서. 이게 말씀이 자꾸 욕심을 없애는 겁니다. 37절에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않게 하소서. 그래서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101절에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검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습니다. 133절에도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나를 주관해야지 어떤 습관적인 죄, 고의적인 죄가 나를 주관하면 안 된다. 거룩한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으로 거룩해진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이죠. 자, 두 번째는 항상 이 말씀으로 즐거워야 돼. 다른 걸로 기뻐하지 말고 말씀으로. 할렐루야. 주님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즉 주님을 인하여 기뻐한다는 것은 말씀으로. 아멘이십니까? 하박국서 3장 그 17절 18절 등재 보면 아무리 없어도 말씀 때문에, 여호와 때문에. 14절에 보면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한 같이 주의 증거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핵심 구절만 적으니까 적으세요. 24절에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충고를 해주는데 너 그러면 안 돼 하는데 그게 나의 기쁨이 된다는 거죠. 깨달음이 오니까. 그래요. 시편 119편 130절에 보면은 말씀이 열려야 돼. 말씀이 열리면 빛이 임하고 내가 깨닫는 거예요. 그때 기쁨이 있는 거예요. 143절에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다. 그런 말씀들. 72절에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원보다 좋습니다. 천천 금원보다. 금과 은이 아무리 많아도 나는 말씀이 더 좋다는 거죠. 77절에 주의 긍휼이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입니다. 92절 같은 경우에 주의 법이 내게 즐거움이 되지 않았다면 나는 고난 가운데 벌써 멸망했을 겁니다.
103절에 잘하는 말씀이죠. 주의 말씀에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꿀송이보다 더합니다. 111절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됩니다. 162절 사람이 많은 탈취물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174절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였사오니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이렇게 말씀이 기쁨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뻐야 말씀대로 살 거 아니에요. 세 번째는 그러하기 위해서 순서가 있어요. 그러하기 위해서 말씀을 아주 사모해야 돼요. 할렐루야. 말씀을 깨끗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자꾸 기뻐해야지. 그러려면은 사모해야 돼. 이것을 좋은 것은 자꾸 사모하게 돼 있어요. 20절에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여러 구절이 있지만은 내가 네 구절만 소개합니다. 40절에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였사오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131절에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대표적인 말씀이죠. 123절에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합니다. 너무 사모할 정도로 이렇게 상사병이 날 정도로 그렇게 됐다는 것. 그리고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네 번째는 이게 참 중요해요. 127절에 보면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엎조리리다. 묵상은 작은 소리로 엎조리는 거예요. 제가 1절에서 170절까지 엎조렸잖아요. 그 엎조리는 거, 읽는 거하고 약간 엎조리는 거하고는 다른 게 그것을 묵상하면서 순간적으로 이건 체험해 봐야 돼요. 그냥 읽는 게 아니고 읽고 내가 읽을 때 들으면서 이것이 내 마음에 지켜지면서 이것을 동시에 묵상하는 거예요. 중얼중얼 거리는 것이 이게 엎조리. 반드시 말로 시인을 해야 돼요.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을 해야 로마서 10장 10절에 구원을 얻어요. 그래서 묵상은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게 묵상이 아니에요. 작은 소리로 엎조리는 게 묵상이에요. 아멘. 시편 119편 78절에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렸으니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엎조리리다. 148절에 대표적인 건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엎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주의 말씀을 이렇게 한 말씀 엎조리면서 시작을 한다는 거죠. 아멘.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엎조리는 순간에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섯 번째는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사랑한다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47절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사랑해야 기뻐할 수 있어요. 사랑은 기쁨이니까. 48절에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엎조리리다. 묵상하면 사랑하고 사랑하면 묵상하게 되고. 97절에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엎조리리다.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미쳤나 할 정도로 말씀을 계속 중얼중얼 말씀이 내 입에 있으면 마음에 가깝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것을 행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멘. 99절에 내가 주의 정보들을 늘 엎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낫다. 그래서 113절에 내가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은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합니다. 119절에 시편 119편 119절에 외우기도 좋죠.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찢기같이 버렸으므로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모여 사랑하나이다. 127절에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합니다. 그래야 이 가시밭을 이깁니다. 가시밭은 재물의 유혹이거든요. 이걸 이기는 거죠. 말씀을 더 사랑하니까. 132절에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신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러니까는 주를 사랑하듯이 말씀을 사랑한다는 거죠. 140절에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159절에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랑함을 보옵소서. 주의 인자를 따라 나를 살리소서. 163절에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아멘. 이제 대표적인 게 165절입니다. 165절.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이건 두 가지예요. 장애물이 사라진다는 것도 되고, 장애물이 있어도 그것이 전혀 장애물처럼 여겨지지 않을 정도로 강력하게 주의 말씀을 사랑하세요. 그럼 평안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도 큰 평안. 꼭 외우세요. 165절은. 167절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켜 싸우니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사랑해야만 간직할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것은 간직합니다. 사랑하는 자가 보낸 편지는요 간직해요. 사랑하는 자는 선물은요 간직하게 돼 있어요. 10년, 20년 간직하게 돼 있어요. 사랑 안 하면 다 버려버려요. 왜 말씀을 간직하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느냐?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냥 다 그냥 뺏기고 버리고 마는 거죠. 그 다음에 6번째는 말씀이 찬송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기 12절 말씀에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그게 말씀을 가지고 찬송을 왔어요. 그게 말씀 찬송이 제일 좋아요. 54절에 내가 나그네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말씀이 노래가 되어야 돼. 주의 어려운 규례대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하루에도 7번 완전하게. 171절에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172절에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이다. 175절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심은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럴 때 주의 규례들이 나를 막 돕기 시작해요. 아멘. 말씀이 여러분들을 돕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지은 찬송을 많이 부르면 좋습니다. 자기 간증으로 시로 지은 찬송도 좋지만 제일 좋은 것은 말씀에 근거한 찬송. 시편 찬송이 좋은 거죠. 7번째로 말씀으로 고난을 이겨야 합니다. 안 이기게 돼요. 50절에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이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렸기 때문이라. 저는 이 말씀을 참 많이 묵상해요. 어려울 때마다. 150절. 50절. 시편 119편 50절.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이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67절 여러분 잘 알죠?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 그렇게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제 고난을 통해서 말씀을 이제 귀하게 여긴다는 거죠.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83절에 대표적인 겁니다. 내가 연기 속에 가죽 부대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를 잊지 않나이다. 여러분 이 소나 이런 염통으로 가죽 부대를 만드는데 거기다 물을 담는데 짐승의 그 염통 같은 거, 위 같은 거. 근데 이게 연기 한번 쏘이면은 쭈글쭈글쭈글해져서 버리게 돼요. 딱딱해져서. 그러니까 내가 완전히 인생이 실패하고 끝났다 할지라도 주의 율례를 잊지 않아야 된다. 그러면 삽니다. 107절에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109절에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리라. 141절에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들을 잊지 않아이다.
153절에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함이다. 153절에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하리다. 143절에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입니다. 157절에 나를 핍박하는 자들과 나의 대적들이 많으나 나는 주의 증거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말씀을 받으면요, 하나는 작은 소리로 엎드려야 돼요. 이 묵상하는 게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말씀을 붙들고 제일 중요한 것은 부르짖어야 됩니다. 아멘. 말씀 하나 딱 붙들고 이게 묵상이 되잖아요. 은혜가 되면 마음판에 딱 새기고 그때부터는 이 말씀을 갖고 막 부르짖어야 돼. 할렐루야. 그냥 한을 풀어놓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붙들고 부르짖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 세 번이나 여기 연목어포 강조하고 있어요. 145절 이건 읽어봅시다. 시편 145절, 146, 147 이게 키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뭐요? 지키리다. 146절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뭐요? 지키리다. 147절의 시작.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었사오며 주의 말씀을 바랬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새벽 기도 와서 부르짖어야 되는구나. 난 여기서 깨달은 거예요. 아멘. 마가복음 1장 35절이 풀리더라고요. 예수님이 새벽 오히려 이런 시간에 미명에 한정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잖아요. 이게 부르짖는 기도구나. 어떤 분은 미명, 한정한 이런 데 단어에 사로잡혀가지고 예수님이 조용히 기도했다. 아닙니다. 조용히 기도하려면 집에서 하는 거죠.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집이 있었잖아요. 제자들 12제자하고 사는데 거기서 막 집에서 부르짖으면은 가룟 유다가 얼마나 싫어했겠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은 밖으로 나간 겁니다. 한정한 곳에. 이 베들레헴 성전이 얼마나 한정한 곳입니까? 할렐루야. 여기 와가지고 막 부르짖는 거예요. 온라인 예배방에서는요 부르짖을 수가 없어요. 옆에 아이들이 자고 남편 자고 아내 자는데 그것은 조용히 그냥 엎조리기만 해야 되죠. 조용히 기도하는 것도 좋죠. 그러나 여기 보면 말씀대로 해야 돼. 할렐루야. 말씀대로. 새벽에 와서 막 부르짖는 거예요. 말씀 한마디 은혜 받고 말씀 한 장 먹고 이 말씀대로 되기 위해서 막 부르짖어야 돼. 우리 교역자들이요 이게 부르짖는 교역자는 그 사람 됩니다. 근데 아무리 부르짖자 그래도 안 부르짖고 엉뚱한 짓거리만 하고 있으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일단 부르짖어도 진짜 될까 말까 하는데 세상에 마귀 이 돌밭, 저 길가밭, 세상, 돌짝밭, 가시, 내 육체의 정욕, 내 마음에 가는 죄, 이게 부르짖지 기도하지 않고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또 그냥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묵상한다고. 말씀 붙들고 부르짖어야 돼. 그때 하늘 문이 열립니다. 믿습니까? 마귀는 떠나갑니다. 천사가 임합니다. 할렐루야. 169절 여호와여 119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부르짖을 때 뭐요?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끄러운데 여러분 부르짖으면요 다른 사람이 부르짖는 것도 나한테 전혀 방해가 안 돼요. 전혀 방해가 안 돼요. 그냥 청아한 목소리로 들려요. 또 내가 부르짖어도 전혀 헷갈리지 않습니다. 부르짖으면 부르짖을수록 고요한 단계로 들어가요. 그리고 깨달음의 단계로 들어가요. 할렐루야. 170절에 시작.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간절하게 따라합시다. 간절하게
부르짖자. 부르짖음 간구. 간절하게, 간구는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시기 때문에, 바디메오 앞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부르짖잖아요. 더 큰 소리로 부르짖잖아요. 시끄럽다 그래도. 아멘. 주님이 내 앞에 계시는데.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저는 176절을 참 좋아해요.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 잃는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합니다. 눈물이 나요. 눈물이 나잖아요. 참 말씀으로 깨끗하고 지금 말씀으로 즐거워하고 사모하고 묵상하고 사랑하고 말씀 붙들고 찬송하고 말씀으로 고난을 이기면서 말씀으로 막 부르짖고 깨닫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마지막 절이 뭐예요? 멋있게 팡파를 울리면서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런 양같이 내가 방황한대요. 와우. 이걸 부정적으로 읽으면은 이건 뭐야? 방황할 걸 뭘 그렇게 말씀 붙들고 그렇게 난리를 피냐? 안 그래도 방황하는 인생인데. 그게 아니에요. 내가 방황한다는 것은 길을 잃는다는 거예요. 갑자기 주님이 내 앞에 안 보이는 거예요. 어느새 내가 목자를 떠난 거예요. 내 고집대로. 저희가 더 좋은 것 같아가지고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한 마리 길 잃은 양처럼 돼버린 거예요. 우리가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예 방황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순간적으로 내가 주님이 내 시야에서 사라져버린 거예요. 만약에 갓난 아이가 엄마 손잡고 가는데 공원에서 갑자기 엄마 아빠가 없는 거예요. 한눈 파는 사이에. 얼마나 무섭고 두렵겠어요. 바로 그런 심정이에요. 늘 주님과 동행하다가도 한순간에 주님을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때 나는 어떻게 찾을 수가 없어요. 이런 양은 절대 목자를 못 찾습니다. 목자가 나를 찾아와야 돼.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아이가 어떻게 부모를 찾겠어요? 부모가 수소문해가지고 찾아올 거 아니에요. 누가복음 15장에 이런 양 한 마리 아흔 놔두고 찾도록 찾지 않겠느냐? 어깨에 탁 메고 오면서 잔치하지 않느냐? 그런 거죠.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을 뭐요? 잊지 아니합니다. 방황하는 자는 이런 말씀도 없고 막 지 마음대로 살고 정욕대로 살고 그런 방황이 아니에요. 말씀이 항상 잊지 않아요. 할렐루야. 말씀을 항상 지켜요. 그런데도 이 말씀대로 살지를 못하고 순간에 내가 정욕대로, 순간에 순간에 세상이 좋아 보이고 마이가 틈타고 막 그럴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손을 놓쳐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176장 곱씹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또 주님이 날 찾았으니 나는 얼마나 좋냐. 주님 만나고 할렐루야. 또 8가지가 반복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시편 119편 105절에 따라합시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참, 세상에 어둡다고만 하지 마세요. 내 마음이 어둡다고만 하지 마세요. 빛이 있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아멘. 내 길의 빛입니다. 발의 등은 바로 뭐냐?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등불이 있어야 돼. 할렐루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에요. 발의 등이에요. 그 다음 내 길에, 앞으로 내 장래에 저 멀리 나아가는 빛은 내 발만 비추는 게 아니라 내 앞을 환히 내 주위를 비춥니다. 할렐루야.
주의 사랑하세요. 할렐루야. 주님 사랑하세요. 얼마나 감사해요.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 아멘. 뭐가 복 있겠습니까? 어떻게 사는 게 복 있겠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주의 말씀대로 사는 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항상 간직하는 이 8가지 여러분 비결을 배우시고 그 중에 말씀을 골라 이 말씀만이라도 몇 구절이라도 여러분들 마음판에 새기고 승리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선도입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56절에 내 소유는 이것이니 내 재산은 이겁니다. 내 재산 목록 1호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성경 밖에 있는 성경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 성경이 내 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내게 돼야 됩니다. 아멘. 성경이 내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속에 들어와 내 재산 목록 1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의 정권을 지키고 전심으로 구하였어. 이게 리비리리리리 부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자를 쳐주시고 보증하여 주시옵소서. 네가 말씀대로 사는구나. 네가 말씀대로 깨끗게 하는구나.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는구나.